4절 말씀 보십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광야에 이르러 심히 공부할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먹을 것을 주었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고 또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근이 지속되자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는데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실 때가 어느 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근의 시간에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갈 때 엘리야가 이렇게 심히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다 먹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기력을 새롭게 하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경기 침체에 빠져서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고하고 어려울 때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락가락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통해서 바알 숭배자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이세벨이 너무 두려워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내려놓고 두려움에 빠져서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할 때에 오히려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사오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사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가게 되었는데 사역을 내려놓으면 뭔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사역을 내려놓고 도망가니까 오히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지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죠.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사바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두 명의 왕을 세우고 한 명의 후계자를 세우는 사명은 그가 다시금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 수 있잖아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힘이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으면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내려놓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무겁게 생각해요. 십자가 내려놓으면 살 줄 알고 십자가 내팽개치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힘이 붙일 때가 반드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역을 감당하다가 힘이 붙일 때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풋과 아웃풋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웃풋 내보내는 거예요. 사역만 감당하게 되면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힘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인풋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사역의 힘에 붙이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사역할 때 힘이 붙인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그때 사역을 내려놓지 말고 사역 내려놓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능히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지혜 있는 성도,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엘리야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나도 그녀를 피하여 도망하여 나 홀로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너 홀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세벨 때문에 다 순교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요 다 변절한 줄 알았어요. 다 우상에게 무릎 꿇고 신앙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안에도 자기 의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다른 사람은 다 변절되고 나만 의인인 거예요. 나만. 자기 의가 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저것들은 다 변절자고 저것들은 다 가짜고. 자기가 강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엘리야는요 자기 공로가 많잖아요.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자기 공로에 푹 빠져버리니까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변절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의가 강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만 의로운 줄 아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사람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형제 자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형제를 판단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을 갖고 있는 자는 형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을 주옵소서.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치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분이 특별히 언제? 우리가 어려울 때, 공급할 때.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사역을 감당하다가 힘에 부치면 내려놓는 것이 살 길이 아닙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면 형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형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 형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공고한 시간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사역이 힘에 부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와 공로가 강하여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